성경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7장 구약성경 108페이지쯤 찾으시면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부터 16절 마지막 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또 비대면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온 가정 식구들과 함께 온전하게 예배에 좀 같이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1년 새해 첫 주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도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가 되면 어김없이 우리가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무슨 인사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지요. 참 좋은 인사입니다. 누구나 만나도 또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인사가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라고 하는 인사입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 다 같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옆에 사람을 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그렇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식구들과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옆에 식구들에게 그렇게 인사할 수 있습니다. 여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럴 수 있겠지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자식들은 부모에게, 어머니, 아버지 올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할 수 있겠습니다. 또 부모들은 자녀들에게도 할 수 있겠지요. 너희들도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복이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서로의 관계를 아주 따뜻하게 만들어주지요. 그렇지요. 이런 인사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따뜻한 마음을 서로 나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올해 저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정말 복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새해 정말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021년도에는 어른교회 성도들은 다 복 받는 한 해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전통적으로 한국 사람들의 복은 대개 부지요. 부, 귀, 그렇죠? 많은 재물, 그 다음에 귀, 높은 벼슬, 또 하나 있다고 하면 장수, 또 옛날에는 뭐라 그랬지요? 다식, 많은 자식, 낳음, 이것을 되게 복으로 생각했습니다. 요새는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이처럼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복은 곧 능력이나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많이 받으세요 그 말은 올해도 능력 있게 살아가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능력을 나누십시오.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좀 끼치며 살아가십시오. 뭐 이런 인사겠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능력은 능력인데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주는 능력이라고 하면 그것은 복이라고 할 수 없겠지요. 영향력을 끼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영향력이라고 하면 그것은 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네. 타인에게 무익한 것, 이것은 영향력이라고 할 수, 복이라고 할 수 없겠지요. 또한 자기 혼자만 누리는 복은 여러분 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이라기보다는 뭐랄까요? 이건 욕심입니다. 욕심. 그래서 나 혼자 잘 살고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잘 지내고 나 혼자 좋은 차 타고 뭐 좋은 집에서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것,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고 어떠한 영향력도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요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복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요새 젊은 층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먹고 나만 좋은 일 있고 뭐 이러면 그냥 복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철저한 개인주의고 어쩌면 이기주의겠지요. 전혀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도 생각하지도 않지요. 복은 여러분 타인에게 유익을 줄 때 그 능력을, 그 영향력을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 복을 많이 받으셔서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적어도 능력을 나눌 수 있고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의 능력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면, 좋은 영향력을 나타내 줄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인사는 당신의 능력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는 것이 돼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복을 말씀드리면 승리가 복입니다. 오늘 제목을 승리하는 복을 받으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특히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승리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나서 여러분 인사를 나눌 때 대개 어떤 인사도 나누지요?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세요, 이런 인사를 많이 나눕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한다는 건 복입니다. 우리는 늘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복으로 말하지요. 어쩌면 여러분 승리하는 복은 복 중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믿는 사람들에게 승리하는 복은 아주 복 중에 큰 복입니다. 여러분 여하튼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에게는 이러한 승리의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은 본문 말씀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의 복을 받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아말렉은 반드시 물리쳐야 될 대상들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아말렉을 이스라엘이 이기지 못한다면 일부도 전진할 수 없습니다. 가나안을 향해 가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은 정말 꼭 승리를 거두어야 될 전쟁이고, 그래야 앞으로 전진할 수 있고 가나안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이렇게 불렀습니다. 니시라고 하는 말은 깃발의 말입니다. 깃발이라고 하는 말은 승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다, 막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싸운 아말렉은 어떤 족속이지요?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전쟁을 좋아하는 골짜기의 주민, 이 뜻이 있습니다. 전쟁을 좋아하는 골짜기의 주민. 그러니까 전쟁을 좋아하니까 전쟁도 어떻게 할까요? 잘하겠지요? 전쟁을 좋아하면 전쟁도 잘하겠지요. 그들은 에서의 자손으로서 일찍부터 강대한 부족이 되었고 물길을 따라 푸른 들길을 따라 르비딤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르비딤에 이르게 되자 자기들의 영토를 침해받을까 봐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아말렉과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아말렉은 언제나 적이었습니다. 무찔러야 될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에게도 한 해를 살아가노라면 반드시 이겨내야 될 아말렉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2021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여러분 살아가노라면 앞에 아말렉이 불쑥불쑥 나타날 때가 있을 것이다 말이에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말렉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승리해야 합니다. 승리하는 복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앞으로 전진할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우리도 오늘 영적 가나안 천국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요, 한 번도 나가지 못합니다. 이 아말렉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그래서 반드시 이 아말렉과 싸워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승리해야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개인에게도 아말렉이 있지요. 여러분, 개개인에게 아말렉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질병이 아말렉일 수도 있겠지요. 어떤 사람은 세상 유혹이 아말렉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좋지 못한 습관이나 버릇이 아말렉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버리지 못한 욕심이 아직도 아말렉으로 자기에게 남아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란 말이죠. 각 개인에게도 뭐 아말렉이 있습니다. 아니, 요새 뭐니 해도 우리들의 각 사람에게 아말렉은 무엇입니까?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엄청나게 지금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떨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반드시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이 모든 사람에게 코로나19는 아말렉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개인이 다 코로나19 정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겨야 합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 아말렉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가정에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에도 아말렉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의 아말렉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정에 좋지 않은 경제가 늘 아말렉일 수 있겠지요. 가난이 아말렉일 수 있습니다. 아직도 버리지 못한 우상 숭배가 우리들 가정의 아말렉일 수도 있겠지요. 어쩌면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아말렉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잘 되지 않는 요새 사업 이런 것도 아말렉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올해는 여러분 가정의 모든 아말렉도 다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의 아말렉은 뭘까요? 이단들, 방해꾼들, 회방자들 다 아말렉이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의 아말렉은 무엇입니까? 제가 볼 때는 위기를 맞은 경제 아말렉입니다. 새해에는 경제가 좀 좋아져야 되는데
좀 경제가 좀 살아나야 되는데 경제가 아말렉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념 갈등이 아말렉일 수 있습니다. 좌우의 이념 갈등, 보수와 진보의 나눔, 편가름, 이런 것들이 아말렉일 수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에는 북핵이 아말렉일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이렇듯 개인이나 단체나 가정이나 할 것 없이 아말렉이 지금 버티고 있어요. 여러분, 2021년 올해는 이 아말렉을 이기는, 승리하는 복이 반드시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나라든지 교회든지 할 것 없이 앞에 가로놓여 있는 아말렉이 있다면 반드시 싸워야 되고 반드시 싸워서 이겨내야 합니다. 원래 이거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안 됩니다. 왜? 전진이 안 됩니다.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승리하는 비결이 뭘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데, 아니 그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던 방식대로 우리도 하면 이기지 않겠어요? 오늘 그 방법, 그 비결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한 방법을 우리도 사용하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 방법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어요? 택함 받은 사람으로 나가 싸워 이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싸우라. 여러분, 전쟁이 났다고 해서 아무나 그냥 나가서 싸우지 않았어요. 선택한 사람들을 내보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쟁에서 이기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택함 받은 사람들로 인해서 나가 싸우게 했다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이 나가 싸웠더니 승리했다, 그 말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아말렉과의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오늘 나가 싸우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나는 택함 받은,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나 나가면 승리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그때 전쟁 때마다 여러분 사람들을 선택해서 전쟁에 내보냈어요. 여러분, 아무나 전쟁에 내보내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선택 기준은 아주 엄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을 위해서 내가 선택을 받았는데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내가 선택받았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뽑지 않았어요. 어디지요? 미디안과 싸운 기드온의 300용사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300명을 선택해서 나가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에 나가야 합니다. 군사를 모았더니 여러분 성경에 보면 32,000명이 모였습니다. 맨 처음에 32,000명이 모였어요. 32,000명 중에 22,000명을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10,000명 남겨놨어요. 두려워 떠는 자가 있냐? 그런 자가 있다면 빨리 돌려보내라. 부들부들 떠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 22,000명을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도 여러분 아주 햇빛이 내려비치는 뜨거운 낮 밤낮에 나가서 군사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막 모기 타는 중에 다 개울 물가로 데리고 가지요. 데리고 가서 물을 마시게 했잖아요. 주의 경계를 하지 않고
그냥 엎어져서 벌떡벌떡 마시는 사람, 주의 경계를 하면서 손으로 물을 움켜서 먹는 사람, 두 분야로 나눴어요. 경계를 하지 않고 그냥 엎어져서 벌떡벌떡 물을 들이키는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러나 경계심을 가지고 물을 손으로 떠서 마시는 몇 명이지요? 300명을 기드온이 딱 뽑는 거예요. 그리고 그 300명만 들고 나가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도 보면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해라, 분명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해라, 세라 그 말이에요. 뽑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 지파별로 몇 명씩 뽑아서 이것으로 전쟁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대 우리 앞에 있는 아말렉과의 전쟁에는 내가 선택받은 군사입니다. 내가 선택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의 영적 전쟁을 위해서 나를 선택하셨다.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우리 가정은 이 시대의 영적 전쟁을 위해서 선택받은 가정이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영적 전쟁을 위해서 선택받은 교회다. 확신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 싸워야 합니다. 확신한 다음에 싸우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아말렉과의 전쟁을 위해서 내가 선택받았는지, 내가 전쟁에 나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고 하면 승리하기는 이미 애초에 글렀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여러분 2021년에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가야 될 사람인지 선택받은 사람인지도 모르고 이 2021년도를 여러분 시작했다고 하면 그 사람 오래 살아가나 마나입니다. 그 사람은 패배자입니다. 패배자. 그 사람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는 올해 2021년 아말렉과의 전쟁에 선택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전쟁에 내보냈을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승리는 내 것이다. 어떤 아말렉이 와도 나는 물리칠 수 있다. 확신하고 나갈 때 우리에게 승리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승리의 비결은 뭐지요? 순종이 승리하겠습니다. 순종이.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웠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웠다 그랬습니다. 모세의 말대로 행했다고 하는 말은 이건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순종하는 생활을 의미해요. 순종이 승리하는 복을 받게 합니다. 순종이 여러분 기적을 낳습니다. 순종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말렉을 이기게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말렉은 전쟁을 좋아하는 골짜기의 주민이라고. 뜻이요. 아말렉의 뜻이. 그렇다면 전쟁을 좋아한다고 하면 전쟁도 잘한다는 의미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쟁꾼을 어떻게 이겼어요? 순종하는 삶이 이기겠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삶이 전쟁을 잘하는 전쟁꾼을 이기게 했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매사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내게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어떤 지시를 하나님이 하시든지 그 말씀 앞에 지시 앞에 늘 예라고 대답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여러분, 예, 아멘 이렇게 하고 순종하는 게 좀 모자라 보이고 바보같이 보이고 뭐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천치같이 보이고 그럴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뭐라 말씀하시든지,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든지,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고 가라 하면 가고 앉으라 하면 앉고 하락하면 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을 한문으로 한자로 보면 순할 순자에다가 따를 종자입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따르는 거예요? 순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 말은, 순하게 따른다는 말은 그 말씀에 별로 토달지 않는 거예요. 이유를 달지 않는 거예요.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냥 좀 모자라는 듯 바보처럼 바보 같은 생각이 들지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맞을 수도 있고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명령에 바르게 순종했듯이, 여러분 순하게 순종했듯이 우리도 한 해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어떤 아말렉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싸워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오늘이 1월 3일이잖아요. 이제 3일째 살아가잖아요. 아직도 362일이 있잖아요. 362일. 362일을 앞으로 더 살아가려면 여러분 우리 앞에 불쑥불쑥 아말렉이 나타난다니까요. 우리가 맞부딪혀 싸우려고 하는 아말렉들이 불쑥불쑥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이기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하게 한번 순종하고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 승리하게 하셔요.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26장 16절에 오늘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네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에 마음을 다하십시오. 성품을 다하십시오. 그렇게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겁을 내서 떨라는 말이 아닙니다. 신중하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지 않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신중하게 여기고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5절에 저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두려워하고 떨므로 순종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중하게 여기라 그 말이겠어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눈가림으로 순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눈가림으로 순종하시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6장 6절에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라. 눈가림으로 대충 거칠해적으로 안 됩니다.
이런 순종은 안 됩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종처럼, 그리스도의 종된 모습으로 마음을 다하여 순종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모든 일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선별해서 순종하는 건 안 됩니다. 모든 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9절에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그랬어요. 범사에 순종해야 돼요. 범사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일을 말하지 않습니까? 범사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올 한해는 정말 이렇게 범사에 순종하셔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떨림으로 두려움으로 순종하셔서 진심을 가지고 순종하셔서 올 한해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갖가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또 한 가지 마지막 비결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승리하는 복이 우리에게 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서부터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11절 말씀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손을 들었다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기도했다는 말이겠지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가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를 멈추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모세는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셨더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오늘 승리를 가져오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겠지요. 여러분, 올 한 해는 하나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당장 우리 앞에 놓여있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하려면 두 손을 높이 드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도움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액션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부지런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바쁘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 살아보셨잖아요. 이때까지 여러분 삶을 살아보셨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신 때와 돕지 않으신 때는 아주 천지 차이 나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높이 들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항복했다는 말입니다. 무슨 항복입니까?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나는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내 힘으로는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이 의미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모세의 높이 든 손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손이었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하나님께 두 손을 높이 드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힘있고 유능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새해에 들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하나님,
나는 무능합니다. 하나님, 나는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 해보니 잘 안 됐습니다. 내 앞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습니다. 그래서 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교회를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를 좀 도와주십시오.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생활이 지금 안 된다 하고 있습니다. 절절 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무엇이든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무엇이든지 만들 수도 있고 무엇이든지 해내실 수도 있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그분이시오.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돼. 요청하는 방법은요, 손을 높이 드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 우리에게 올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만 내게 오면 무슨 암말렉이든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도 나는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안 되는 게 뭐 있습니까? 어떤 것이 안 됩니까? 네? 이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항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움은 임할 것이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했던 그 능력이 많았던 모세도 손을 높이 들었다면 오늘 우리들은 두말할 거 없습니다. 그렇죠? 그 능력 많았던 모세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두 손을 들었다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능력이나 내 능력이나 같겠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말할 거 없어요. 무조건 들어야 합니다. 아주 작은 아말렉부터 큰 아말렉까지, 아니 하루하루의 일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아침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원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한 해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능력의 하나님의 도움만 받으면 올 한 해 우리에게는 어떠한 아말렉이 온다고 해도 그 아말렉 정도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두 손 들고 기도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모든 아말렉을 이기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택한 백성을 기억하시고 도와주셔서 승리의 복을 채워주시는 그러한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2021년 한 해를 산노라면 우리 앞에 불쑥불쑥 아말렉이 우리 가는 길을 가로막을 것입니다. 여러분,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전쟁에 내보내셨다. 그래서 나는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고 올 한 해 출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올 한 해는 뭐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더라도 나는 그저 순하게 따르며 순종하여 아말렉을 이기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두 손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고 이 나라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두 손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임할 것이고 그 도움으로 우리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우리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번 크게 외치십시다. 뭐라고요? 여호와 니시라고.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내게 승리를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승리를 주셨다고 여호와 니시 그렇게 한번 크게 외치는 올 한 해 연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